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10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러 나오셨을 텐데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들으러 나왔습니다. 또 말씀 묵상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또 기다려지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기다려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주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로 삶 속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소망을 붙잡는 그런 그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10월 20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렇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며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미련두지 말라. 미련두지 말라입니다. 예레미야 이제 50장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예레미야도 이제 52장까지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0장부터 51장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 그러니까 힘센 나라죠. 이 바벨론의 이제 예언이 임합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여기 숨김없이 공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숨김없이 공포하라고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도구로 이제 사용하셨어요. 잠시 동안. 바벨론이죠. 바벨론. 이제 어떤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이제 반대로 바벨론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믿겨지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믿겨지지 않지만은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숨김없이 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 여기서는 그 바벨론의 우상 마르둑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르둑이 다 부서질 것이다. 바벨론이 믿는 우상들이 있었는데 우상들이 다 이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된다는 것은 당시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세상인데, 바벨론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주권자라고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을 움직이는 주권자. 한마디로 보통 우리가 아이콘 그러잖아요. 세상의 아이콘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 강한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다가오진 않죠.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힘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볼 때 나라의 경제력, 그 힘이지 않습니까? 또 군사력, 또 어떤 문화력, 이런 것들이 하나의 힘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는 생각이 나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런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하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의 운명부터 세상에서 가장 힘센 나라의 그 운명까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죠. 당시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일제 식민지 36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 식민지 시대에 한참 식민지가 이렇게 어떤 일제 압제에 있을 때 일본이 무너진다, 일본이 패망한다, 그렇게 쉽게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 에레미야는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렇게 외쳐야 했던 거예요. 그 에레미야의 마음도 느껴지죠. 3절을 보면은 북쪽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서 이제 바벨론을 쳐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 나라들처럼 세상에서 가장 힘센 나라도 결국은 무너져서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은 흩어져 도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호흡,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고 있잖아요. 호흡이 이 코끝에서 끊어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64편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다 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망하고 이게 끝날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뭐 기업이 오래 가야 한 200년 간다고 그래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업도 없고요, 영원한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역사를 보세요. 그건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무너져요. 그리고 회생이 불가능했다고 저 나라는 이제 끝났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다시 일어나요.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땐 따로따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근데 이제 분열된 나라가 남과 북이 통일 왕국이 될 것이다. 그것도 예언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떠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예, 바벨론. 9절 1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한 민족을 이제 일으켜 가지고 바벨론을 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곧 무르익은 과일을 이제 배가 부르게 만족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 과일이 무르익듯이 이제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여기서 보는 10절 보면은 만족하리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면은요, 그래서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이제 바벨론을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떠나느냐?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앞장서라는 거예요. 서둘러서 떠나라. 네. 바벨론이 멸망한다는데, 그러면 당연히 바벨론을 떠나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70년이 그 짧은 세월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은 어느 사이에 자신들이 살아갈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결혼도 하고 또 자식도 낳고 생활 터전이 잡히고, 그러니까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런 생각까지 있었을 거예요. 바벨론은 최강의 나라고 가장 부유한 나라인데 또 힘이 센 나라인데 여기서 사는 게 낫지. 지금 돌아가면은 아주 생고생하냐? 바벨론이 또 망한다고? 언제 망해? 이렇게 강한 나라가. 예레미야가 또 이상한 얘기하네. 바벨론이 망한다? 이런 말이, 세상이 망한다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때, 그때 롯 가족이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구해내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다 나오는데 롯의 아내가 자꾸 그곳을 나오면서 미련이 있었고 뒤를 자꾸 돌아다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옛날 아주 오래된 영화 있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누가 주인공인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아마 문희가 나왔었나요? 신영균인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미워도 다시 한번 그 영화 제목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운 정, 고운 정 들어가지고 떠나질 못해요. 그런데 떠날 때는요, 미련 없이 떠나야 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이 편하다고, 지금이 좋다고, 바벨론과 함께 있으면 함께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무슨 유행가 가사 같은데,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열심히 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필요한 것도 얻고 돈도 벌고 또 안전하게 즐기면서 편안하게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꼭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이라는 것을,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잊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잊는다 그러면요, 잊어버린다. 세상이 우리 마음을 벌써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데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미련 때문에. 성경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다가 미련 없이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떠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그것이 다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있어야 할 곳으로 항상 부르세요. 세상을 사는 동안도 우리가 있어야 될 곳, 가야 할 목적지를 늘 가리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루를 또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멸망당하고 그 아이콘인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이, 세상이 다 심판당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가장 힘센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 바벨론을 심판하는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라고 할 때 미련 없이 떠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걸어가는,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두 가지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 주신 거 가지고 기도할 텐데, 우리 시선이, 나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을 보게 하시고, 내 시선이요 항상, 그리고 세상 헛된 것에 미련두지 않게 하소서. 세상 헛된 것을 붙잡지 않게 하소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린이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실 아주 어려 있을 때, 우리 어린 때부터 그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오면요, 그게 복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지난번에 행정적인 실수로 우리 EM에 우리 노아진하고 네븐진을 실수로 빼먹었습니다. 우리 노아진과 네븐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우리 노아가 되고 노아진이 되고 네븐진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김예림, 예림이, 예비씨, 민준이, 유나, 윤서, 그 다음에 슬라, 그 다음에 슬라김, 그 다음에 에리카김, 이렇게 우리 엘로아 김입니다. 에리카 김이 아니라 엘로아 김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노아진, 네븐진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이 아이들을, 우리 이 젊은이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 더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